넘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많지만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푸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카인과 아벨, 순종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창세기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오늘은 4장에 있는 카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구절인데요. 이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살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일 때까지 일어났던 전후의 사정을 본문에 충실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카인이 분노하여서 카인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아비 되었던 아담과 어미 되었던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흘러내려왔고 그 원죄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경계를 주며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카인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성경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성경 자체에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주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그 이름에다 담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멘. 네. 오늘 이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카인이라는 이름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라는 이름인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서
왜 이름을 얻다 카인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요 1절의 후반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실은 이 구절이 왜 카인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불행히도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자그마치 11개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호와로 인하여 또 여호와의 도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자 여호와를 얻었다. 전혀 다르죠. 내가 남자 즉 여호와를 얻었다가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봐보세요. 이 히브리어 직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카인이라 얻다라고 하는 이름을 뒷받침, 이해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두 구절, 3장에 있는 두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복을 꿈꿨을까요? 회복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회복을 꿈꿨겠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더구나 약속하지 않으셨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무찌르고 당신과 관계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덴을 나와서부터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 첫 아들인 카인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겠어요? 옳거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사탄을 무찌르고 내가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를 에덴으로 다시 부르시겠구나. 그러면서 얻다, 내가 남자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하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곧 이 아이가 좀 자라면 사탄을 좀 무찌르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기미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인을 또 잘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카인의 성격을 뒤에 나오는 구절로 알아볼 수 있는데 잔인하고 포악하고 기대를 걸기에는 실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이란 뜻은요,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무, 아무것도 없다. 이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무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 코다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집중해서 살펴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해석과 어울려서 전체의 문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구절보다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안에서의 앞뒤의 문맥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전체의 문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어 성경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한 것은 한 해를 성경 대부분에서 이 단어는 한 해, 한 토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해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의 끝에.
좀 달라요.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전혀 제사 지내고 있지 않다가 어느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까? 이러고 가서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어느 날, 즉 정해진 어떤 날에 늘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과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그것이 하나의 끝인지 아니면 어떤 날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얻다.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드디어 회복되었다. 라는 희망을 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카인이 어렸을 때는 카인의 손을 붙잡고 또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아벨을 안고 아니면 아벨의 손을 붙잡고 늘 정해진 때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에덴의 동산으로 추방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 인류와 교제를 나누세요. 보세요.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오셔서 가인에게 말을 겁니다. 가인을 찾습니다. 네 동생은 어디 있니? 야, 네가 동생에게 끔찍한 일을 해서 지금 땅이 이렇게 됐잖아. 계속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도 역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형태? 보세요. 아까도 15절과 21절이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구절이라고 했어요. 3장에. 그런데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무찌르는 것이고 2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죄책감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힙니다. 그것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에게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동물을 잡는 희생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추측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율법을 정해주세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때 레위기 17장에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정한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전체의 문맥이 중요해요.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앞에 시작부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의 제물은 100% 피 흘림.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제사도 역시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카인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드렸던 피 흘림의 제사를 계속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경의 한 예를 들어 추측하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제물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워버리십니다. 물로 팍팍하게 젖어있던 것을 싹 태워버렸어요. 아마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불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아버지와 엄마가 드렸던 예배,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에 카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카인은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동생 아벨에게서 양을 빌려서 아마 같이 양의 제물을 바쳤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인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저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야.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소사는 농작물이잖아. 그럼 가지고 나는 농산물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한날의 끝에 자기의 소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문제가 되나요? 네. 돼요. 네, 아멘. 됩니다. 제사의 율법, 제사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가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님, 제가 땀 흘린 소산이니까 이걸로 어떻게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 흥행해 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요,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함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 원죄에 지금 소산물을 바치는 꽃이 피었지만 그 뿌리에는 하와가 저질렀던 인간의 원죄가 그대로 죄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카인이 땅에 소산을 드렸을 때는 이겁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받으세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전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 제사를 안 받아. 그러면 만약에 진실한 마음을 내서 내 땅에 소산을 바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5절에 이하를 보니까 분해갖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낯색이 변합니다. 쭈구리 집까짓게 보는데 내가 바치는 재물을 안 받아? 그리고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동생에게 합니다. 어느 정도 화풀이를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들판이니까 주먹으로 때려 죽였는지 돌을 들어 쳐서 죽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와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함, 지금 카인에게도 동일하게 뿌리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마치 얼핏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노노노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을,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서 네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회개를커녕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던 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 죽을까 무서워요.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였던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본문을 여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본분에 충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카인과 아벨, 특별히 카인에게 드렸던 제사는요,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아까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오늘 카인이 드렸던 예배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곡식을 바쳤느냐 아니면 양을 바쳤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제사를 드리느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니? 여기 뒤에 듣는 것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도 역시 쉐마입니다. 쉐마. 이 앞에 이 순종도 쉐마인데 똑같은 단어를 같이 하기 좀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했나 봐요. 보세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요, 그게 양이고 기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카인이 드렸던 예배는 곡물이니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에 빠져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아주 폼을 잡으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어색한 개념인지 한번 주변을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심지어 봉사도 잘하고 늘 웃으며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참 없구나. 정말 기독교 국가로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60% 이상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짐 왈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 또한 많은 헌금도 한다. 그들 중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교회에는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별개의 단어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있는 인디안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황인종들, 멕시코 인디안들한테는 순종하다라는 단어하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순종하다 따로 있고 믿는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한 단어밖에 없어요.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할 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체입니다. 아시스라고 하는, 제가 계속 오늘 뭐 이렇게 예화를 많이 하는데, 아시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시스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옛날에 위대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눴던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 사람들한테 배추 10포기를 주면서 뿌리가 위로 가게 해서 이파리를 땅에다 심으십시오. 거꾸로 심으십시오.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밭에서 가서 거꾸로 배추를 심으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뭐지? 사람들이 하나를 심으니까 뭐야 저 인간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야 이거 창피한데? 그래도 10포기를 다 거꾸로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 창피한데 이거? 그리고 야 이 아시스의 성인이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수도 생활을 오래 해갖고 머리가 약간 돌았나? 이건 자연의 이치상으로 이렇게 심어야지 하면서 돌려서 거꾸로 심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저런 일들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순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배워나가고 순종을 강화시키고 순종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저들에게 순종의 씨가 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단지 공생의 3년간의 고난만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워야 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로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고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이 쉐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쉐마는 듣다예요, 듣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런 뜻이에요. 뭐 반대로 달리 얘기하면 순종해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의 그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휘파호 아니면 휘파타소, 휘포타소 이 두 단어 역시 주의 깊게 경청하다입니다. 자, 그리스어도 또 헬라어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도 그리스인들도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들고선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앞에 양피지를 두루마리를 랍비가 큰 소리로 읽으면
회당에 앉은 사람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돌리면 사람들은 다 앉아있고 한 사람이 서신서를 필사한 걸 가지고 읽습니다. 지금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읽으면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였고, 즉 듣는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순종하시기 원합니까? 교회의 규칙들이요? 아니면 목사요? 누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순종을 배우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저 이구 목사는 맨날 똑같아. 기도, 말씀, 예배. 맨날 저거밖에 말할 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소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외부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서 부어져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집안에서 그냥 중얼중얼 떠드는 기도 말고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카인은 오늘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입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교회 내에서 와서도 입으로 죽입니다. 마음으로 죽입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가 쉼을 얻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 멍에를 메라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또 다른 멍에를 메, 이게 아니에요. 옛날 중동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튼튼하고 농사의 경험이 많은 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실옷도소,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이렇게 어깨에다가 두 개를. 그러면 농부가 어린 소에게 의지하지 않고 힘센 소를 이래야 끌습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농사를 하는 대로 쭉 나가면 어린 소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쉼과 안식을 얻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3절의 말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내 것이도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전부야 세이빠이야 이걸로 해서도 너무 무거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벨이 오늘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 찬양하셨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내 교만함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쫓지 못하는 내 심령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위협하는 이 끈질긴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오늘날 세계에서도 얼마나 횡행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인류를 유혹하고 인류를 죄악 속으로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